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승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는 시작 때는 알 수 없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모든 모임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가 공포로도 떨다가
지속되는 거리두기와 확산세로 화도 났다가 절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안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잘 자랐고 해맑게 웃고 있으며 계절도 어김없이 변했고 시간도 흘러 지금의 2021년 새해를 맞게 되었으며 주님 역시 늘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도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곧 끝날이라는 희망으로 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부디 이 어려움이 끝나 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얼굴 보며 울고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각 가정들 각자 하시는 일들도 변함없이 잘 이어나가시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 역시 변함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끝날 것만 같은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가 참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혹시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다가 처음에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보겠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교역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은 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만나고 보면서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좀 부족하거나 이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딱 막혀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절망을 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년 주일날 한 몇 가지 정도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희가 많은 철학자들이 처음에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기억나세요? 저기 달을 막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본다? 손가락 끝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희망의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손가락 끝인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본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저는 시각이 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하셨듯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듯이,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을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힘을 저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쉼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듯이 우리도 사실은 절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절망의 바다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지난 해를 우리가 그래도 보냈습니다. 살아있음을 놀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처럼 돌아보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올해는 희망을 보는 눈을 가진 축복의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켄터키주의 그 프랭크푸르트시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때 매몰될 탄광 경도에 9명이 갇혔다고 해요. 근데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출해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쓰고 있는 헬멧을 보니까 석탄 조각으로 그 헬멧에다가 뭐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죽었노라 구원받았노라 라고 써놨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서 질문을 이제 퍼붓죠. 그랬는데 아니 9일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9일 동안에 무너진 갱 속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듯이 큰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런 공간 속에서 매몰돼 있었던 거예요. 다리도 펴기 힘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시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구조를 기다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구조를 기다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모두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자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그 광부는 나와서 다시 그 노래 눈은 가린 채로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왔으니까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찬송가의 제목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의 그 찬송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끝에서 갇혀 있었던 그 찬송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보게 되었네 라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눈먼 소경이 됐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완전히 눈 뜨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그들은 죽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믿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요,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화재가 나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기독교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좀 빈정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설교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탑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나가! 뭐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이 우화하니까 정확하게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해 내려온 얘기로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짓기를 바랬는데 지으려면 건물을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가 어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좀 더 빈정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왜냐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불날 걸 알았으면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건데 잠옷바람으로 막 주먹을 꽉 쥐고 성경만 하나 들고 뛰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뛰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정거리지. 아니 그럼 교회 지을 돈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자기도 이제 급해서 나온 걸 보이는데도 아닌 척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가 옆구리에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은 내가 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무디 목사님도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거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새로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법 오래됐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그 영월에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네.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되게 절망했던 것을 보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새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누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희망찬 새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무작정 그런 좋은 생각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양에 관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믿음이 적다, 작다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쫓아나오죠. 쫓아나오면서 저도 가게 해달라 이러면서 쭉 가요, 예수님께. 근데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에 쏙 빠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해변에 있다가 본 거예요, 수제자가. 그래서 예수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걸어왔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바다 위를 걷네? 이럴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자 이게 퐁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바다를 걸었니 말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물어보신 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뭐 양이 작다 크다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의심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완전히 믿으면서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귀신 뚫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냐 하면서 그 독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를 낼 법만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죠.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예요? 그냥 제자도 아니고 1번 제자죠. 수제자. 근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됐고, 이 여인은 정말 이방인에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얼만큼 주님에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양을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믿음의 양을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영국 가가지고 부흥에 인도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다가 폭풍우가 왔대요. 다들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유독 이 목사님은 잘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겁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깨웠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폭풍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미국 가면 되고 뭐가 걱정입니까? 이러면서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이 농담했다고 또 화내지 마세요. 무디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감정이 무딘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모르겠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힘든 연합 감리교회 힘든 경제 상황에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유명한 설교가 머톤 라이스 박사에 대해서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25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설교한 부분인데, 경기가 되게 어려울 때 하나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주어지는 건데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무엇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작은 설교가, 이 작은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우리가 낭망하여야 합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여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쉼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코로나가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쿠시너라는 그 군의관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군의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망과 죽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의 관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1967년에 베트남 전쟁이군요. 월맹군에 그 포로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그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그의 체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다른 그 27명의 미군 포로들과 함께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게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해군 특공대 출신으로 되게 지적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생기가 흘러 넘치고 되게 멋있는 그런 체격의 사람이었는데, 거기 갇혀 있으면서 거의 40kg, 체중이 40kg 이하로 떨어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래도 그는 중노동에서 잘 견디고 살아남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활한 베트남 측이죠. 근데 월맹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이용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미군 포로 몇 명을 석방시켜 줍니다. 말 잘 들으면 니네도 석방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석방이 몇 달에 한 번씩 석방을 시켜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순번이 누구였냐면 이 로버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석방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남자 하루만 하면서 견뎠던 겁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 장교도 오히려 갑자기 좀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안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글을 쓴 쿠시너 소령의 품에 안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을 본 이 쿠시너 소령은 뭐라고 적었냐면, 이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완전한 절망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라고 적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절망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희망과 소망을 보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2021년 한 해를 희망과 우리 목적이 있는 소망의 해로 얘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득권에 대항하고 저항했지만 주님이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건너고 있지만 우리가 건넌 저편에는, 이 다리의 저편에는 하나님 희망의 그리고 소망의 장소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민 손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새해 신년입니다, 그죠? 신년 예배 시간인데 좀 모여서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떡국도 같이 해 먹고 이러고 싶은데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해 드실 수 있을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연말에 나눴던 우리의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었던 그 안부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연락도 좀 하시면서 잘 살아있다 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뭔가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잠시 그래도 잠깐이라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드릴 건지는 따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이제 방학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학창 시절을 이렇게 한 해를 귀중한 한 해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특별한 경험으로 채우고 있는데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함께 그들도 힘들 거니까 위로해 주시고 너무 쪼우지 마시고 그래도 안아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신년 주일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으로 찾아보고 함께 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